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77쪽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1절입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연휴에 연결선에 있어서 이런저런 마음들이 좀 분주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왕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17장부터 계속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미암아서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기록들의 모습들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18장 1절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맺고 인척 관계를 형성한 후에 이 아합 왕이 이제 세운 이 전쟁 계획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읽었는데 이 18장 전체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과 또 아합 왕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질문을 갖게 하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심각한 영적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사장들도 다 내쫓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게다가 아합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철저하게 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가문과 혼인을 맺었다. 그 당시에 혼인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략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는데요. 근데 18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미 부귀와 영광이 있고 또 강했기 때문에 굳이 전략적으로 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혼인관계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3절의 중반쯤에 가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당신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의 이제 어떤 동맹 관계, 그것이 견고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답이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우상만 숭배하던 그런 왕인데, 그런 아합과 나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도대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동맹을 맺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백성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어서 그 이후에 안타까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고 영광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은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오히려 그 형통이 영적으로 그 민감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데, 동참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사밧이 아까 대답했던 그 내용으로 동참을 이제 선언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불러 모으는데요. 이스라엘 이 아합 왕에게는 보니까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싫은 소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이미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뒤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말, 좋은 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아하방이 굉장히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시드기야의 죄송합니다. 이 미가야의 이 이야기를 아예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하방의 솔직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가야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이 아하방으로부터 눈 밖에 난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 이야기를 있지만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미가야를 이제 설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가지고 왕 앞에서 좋은 얘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시드기야라 하는 10절에 있는 선지자, 모두는 다 이 아하방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왕에게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왕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아합 왕에게는 그가 전하는 말은 아마 다 쓴소리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미가야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시드기야와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은 결국에는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야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지금 이제 미래에 나타날 전쟁을 통해서 보여질 결과죠. 주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지게 될 텐데 그 주인은 아합 왕인데 그가 없다라는 말은 그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을 이제 발발시키고 동원했으니, 일으켰으니 뭐 어떤 승리하자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전하는 미가야 이야기는 듣지 않고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왕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저는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모습이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모습이나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도 항상 존재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합 왕과는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인척 관계를 맺어서 사돈 관계가 되어버리고 동맹을 했는데, 이미 그래서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켠에는 양심이 살아있던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물어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우유부단한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늘 생각하고 구하지만 결국 우리는 늘 듣기 좋은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때 더디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꾸만 거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쓴소리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호사밧이든 또 아합이든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아울러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참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뜻, 내 생각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여전히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느 길을 가고 또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나 하는 것을 늘 또 묵상하고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조금 더 철저히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여러 가지 말씀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 속에서 비록 그것이 나에게 쓴소리로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연휴에 또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출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하방처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쓴소리가 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다한 성도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